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구촌 최대 정글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의 아마존 있지요. 인접한 국가만 9개의 나라가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 중에 에콰도르의 와오라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야만족이 있죠. 아우카 부족이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원시 그대로의 삶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956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 30대의 젊은 선교사 5명이 이 아우카 부족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충고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 순진한 믿음만 가지고 이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큰 일을 겪을 수 있다. 아우카 부족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충고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웃음을 띠고 나타나지만 순식간에 살인자로 돌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와우라니 지역에 도착한 5 선교사들은 우선 비행기로 하늘을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마을을 탐색했었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예. 가운데 가장 큰 사진이 이제 비행기이고요. 위에 5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에다가 음식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막 떨어뜨려주면 이 아우카족에서는 그 음식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우카족과 이제 선물을 서로 교환할 정도로 인사를 나눌 정도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교제한 지 수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1956년 1월 8일 강가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던 이 선교사들에게 아우카 부족이 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2006년도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저 비행기는 실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구하러 가서 찍었던 그 실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1163개 영화관에 상영되었습니다. 박스오피스 8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다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End of the Spear,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5 선교사 중에 한 명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담담히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에콰도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이야기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의 친구들이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계획하고 의논하던 일들,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스티븐은 이렇게 말합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원주민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부서지는 참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저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십니다.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절반을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상경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십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다 피해서 가려면 무조건 질러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피해서 가는 거예요. 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서울 갈 때 경부선 바로 타면, 중부고속도로 바로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해로 완전히 빠지든지 서해로 완전히 빠져서 서울로 올라가는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이긴 하지만 삶의 마지막 여행길에서조차 사마리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율법을 거스른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을 거스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땅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은 옛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인데 그 후손들까지도 부정한 사람,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기간이 무려 수백 년입니다. 500여 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 죄악으로 왜곡되고 어그러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조차도 구원의 대상으로, 심지어 멀리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자기 따르게 들어온 예수님을 마주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환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냉대했던 것이지요. 선민의식에 가득 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이 감히 저 사마리아인 것 짐승 취급했잖아요. 저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럴 수가 있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영계의 귀신도 벌벌 떨게 하는 예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의 반대를 혐오와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분노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의 정서인 차별, 배제, 혐오, 무시, 여러분 이런 것들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에 대한 분노와 배척은 관용과 존중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관용을 베푸십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이후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팔았던, 배신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없애고 싶은 그 분노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곁에 계신 분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이 예배 시간에 저걸 누군가가 띄워주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예배보다도 저기서 초긴장하면서 있지 않겠습니까? 고마워하는 마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짜다, 맛이 있다 없다, 고마워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돈 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날씨도 추운데 주차장에서 못하러 주차 안내하고 계시겠습니까? 고마워하는 마음. 누군가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이죠. 보답하는 마음 갖는 것이죠. 사랑에 빚진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철없는 말을 듣고 주님은 참 마음이 답답하고 또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념과 사상 때문에 종교와 신념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하는 단어들이 냉대, 반대, 적대 같은 것들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 그리고 개신교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반대자, 외국인 노동자, 연로하신 어르신들, 여성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노인에 대해서 더 막말하고 여성에 대해서 더 험한 표현을 쓰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혐오 표현을 한다는 것. 더 충격적인 것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직분이 서리 집사가 아니라 권사 안수 집사 될수록 장로가 될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 오래될수록 이러한 성향도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언젠가 한 정치인의 발언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지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 공정하지 않다. 우리처럼 월급 받는 거, 외국인 우리처럼 월급 받는 거 공정하지 않다. 아마 여기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 해외에 나가면 우리도 똑같은 취급받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교인들 가족들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인종차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정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누굴 들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고침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감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적대시하고 냉대한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참 마음이 또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운전하다 자주 그러거든요. 아유, 저 여자 아니야? 이러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제가 얼마 전에는 아줌마 이러면서 제가 지나갔더니 저 옆에서 저희 아내가 아줌마 비하하는 거냐며. 예수님의 이런 모습 우리랑 참 많이 다르죠.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 목수의 아들, 한 노동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짐승 취급했지만 우리 주님도 짐승이 태어나서 먹고 자라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은 여호와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배척받고 배제되며 차별당하는 곳이지만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사역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로 퍼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용과 사랑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5 선교사, 아마존 정글의 야만인들에게 살해당했을 때 서방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라이프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저렇게 유능한 20, 30대 청년들이 허망하게 죽었으니 얼마나 낭비냐.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들의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허망한 죽음이었을까요? 5 선교사가 순교한 후 36년이 지났습니다. 1992년 6월 11일에 와우라니 지역의 한 외딴 마을에서 아주 감격적인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우리나라 국민일보에도 기사화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이날의 행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1992년 6월 11일 와우라니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과 7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 함께한 이번 예배에서는 와우라니, 이 지역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의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다. 이번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 선교사 살인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로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 어떻게 된 걸까요? 5 선교사의 순교 후에 선교사들의 가족들은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찰만 하지만 다시 와우라니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믿을 수 없는 사랑, 용서, 자기 부모를 잃고 가족, 자녀를 잃었지만 와우라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에 아우카 부족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서서히 칼을 내려놓고 창을 놓았습니다. 순교자의 아들인 스티브도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재원이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끝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마존의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 창끝 또 스티브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 이들의 용서 그리고 이들의 사랑 때문일 겁니다. 스티브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했다면, 똑같이 저 부족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면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선교사는 복수가 아닌 용서하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전파되고 또 계속해서 실천되기를 원했습니다. 스티브 선교사가 자기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잃었는데 스티브 선교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민카예라고 지었습니다. 민카예. 영어 이름 같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민카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의 이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아우카 부족의 창의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부족을 공격하면 나도 그 부족을 공격했고, 내 창의 시작은 상대의 창의 끝이었습니다. 내 창의 끝은 또 다른 창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의 복수. 창의 복수라는 말처럼 나를 해코지 하는 것에 대한 보복과 응징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잔인한 죽음의 이 방법 가운데 자멸의 수순, 그들은 그대로 이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섯 선교사의 순교로 인해서 창의 복수는 더 많은 창, 더 강한 창, 또 다른 창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강력한 진리가 이 아마존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창의 전쟁의 종전을 선언한 것이죠. 인디언 추장이 전하는 늑대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인디언 추장이 손자를 무릎에다 앉혀놓고 늑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아주 악랄한 놈인데 이기심과 교만, 분냄,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정말로 나쁜 그런 늑대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단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이 늑대는 정말로 착한 늑대인데 행복과 기쁨, 감사와 사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은 다 그 착한 늑대에게서 나오는 것이란다. 할아버지인 나에게도 두 마리 늑대가 있고 어린 너에게도 두 마리의 늑대가 네 마음속에 있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린 손자가 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할아버지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악한 늑대, 이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딱 우리 아이들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분노와 혐오와 같은 극단적인 맞대응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또 다른 폭력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혐오, 폭력과 분노로는 결코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와 혐오를 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합니다. 내가 혐오하고 부정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도 주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냉대와 적대,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여러분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사람,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기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조차도 유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쪼개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혐오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사랑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괴로운 시절 지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결심 가지고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결단,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번 해봐야, 여러분 이걸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 큰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가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붙일 수 있고 눈 한번 마주칠 수 있고 한번 웃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머물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손 높여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내 속이 얼마나 좁은지, 내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하나님 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리하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할 때, 하나님 아버지 스티브 선교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5명의 선교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향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타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사랑 전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감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며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외골수적이고 고집이 센지 하나님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제 눈 한번 마주치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마음이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라놓고 편가르게 하고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향해서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의 회개 본능을 따라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갖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창끝에 걸린 이 사랑에 감복한 이들 위에, 그리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